네, 안녕하세요. 다시 2부 강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가에 대한 니캄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사차 발음이라고 있습니다. 사차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진리를 말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진리를 말한다는 말은 그 보살은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을 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보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제 진실을 밝힌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459페이지 정도 보시면 수타소마 자타카라고 있거든요. 약속을 완수하기 위하여 보살이 목숨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산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삶이 목숨까지 바친다는 그 바로 보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가는 그런 분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화리자다가라고 이런 부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봉생경 중에서 많은 이런 부처님의 삶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 되기 전에 그 보살 삶의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번째 보시면 이제 우페카거든요. 우페카라는 거는 병정심인데 그거는 다음에 그 사무량심 수행법을 가르칠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심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디타나라고 하거든요. 아디타나라는 거는 그 어떤 결심하는 건데, 그 굉장히 중요한 불교에서도 나오는 어떤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이 460 빼시면 발언이라는 도 얘기 나오거든요. 발언으로 얘기하고 질병, 슬픔, 재난 등 어떠한 것이 그에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목표로부터 한눈을 밟지 않게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시다르타에서 6년간 고행했잖아요. 그 6년간 고행을 하시는 것이 굉장한 결심을 하신 거고, 쉬운 건 뼈 마를 때까지 한 거잖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냥 나는 죽어서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머리수나무 밑에 부처님이 그날 거기 푸름날 전날 밤에 명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심이에요. 그냥 보살만 할 수 있는 결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결심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깨달음에 향해서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발언을 가지고 가면서 필요할 때는 딱 그런 결심을 내려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육파라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반복해야 되는 부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위리아라는 말이에요. 위리아란 여기 보시면 이제 샨티라는 그 샨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내가 여기 보시면 457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458페이지 나오면 그게 나와 있는데, 부처님이 우리는 어떤 왕이 칼티 바디자타카라고 하거든요. 칼티 바디자타카라고 458페이지 보시면 그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왕이 이 명상하고 있는 이 보살을 봐서 너무 이제 화나서 자기 본인의 진실이 너가 믿는 진실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다 하나하나씩 잘라요. 자르면서도 우리 보살이 이거 다 참거든요. 참으면서 여기 보시면 늙은 왕이 잔인한 손으로 나의 몸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러나 나의 순수한 영혼은 그러한 행동이 결국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왕에게 미움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화를 내지 않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네가 발 자르면, 손 자르면 나한테 화를 낼 거다. 이렇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계속해서 왕한테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용의 정신으로 아뢰한 걸 베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이다. 이도적이든 이도적이 아니든 나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한 원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나의 정생의 악업을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을 것인데 내가 왜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거는 누구나 이제 내릴 수 있는 결정 아니고, 그만큼 훈련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에든 잠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별거 아니죠. 그런 인내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의 우리 남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분냐 만튼이라는 이제 스님이 계셨어요. 분냐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님이 원래 지방이 너무 한마디로 하면 깜빼 집안에서 오신 거예요. 깜빼 뭐 사람들 햄빼 부리는 지방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직업을 가졌던 그런 곳에서 와서 출가했어요. 출가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수행하시고 이거 아라한이 되셨어요. 아라한이 됐는데 이 스님이 그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한, 나는 내 고향에 갈 거다. 가서 거기서 내가 보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름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너가 가서 거기서 말해야 되나 살 수 있겠냐, 그러기를 한 거야. 그럴 때 힘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거를, 나는 그렇게 해서 난 때릴 수도 있다. 그때 얘기는 나는 욕할 수도 있다. 근데 욕해도 나는 때리진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잡는다. 그러면 때리면 어떨 거야? 난 때려도 나는 손발 잘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을 거다. 그러면 손발 잘리면 어떨 거야? 손발 잘려도 나를 죽이진 않았잖아. 그럼 당신이 죽이게 한다면 어떻겠냐? 나는 죽어도 나의 영혼, 내가 깨닫은 알아하는 과는 나의 그 인욕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부처님이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인력 바라멜 중에서 최고의 스님으로서 이 푼야 스님을 우리 불교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바라밀과 10바라밀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28장에 보시면 467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무한한 마음, 사무량심 이렇게 있잖아요. 사무량심인데 자유로운 마음,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런 네 가지 마음이에요. 사실 이거를 46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팔리어로 브라흐마 비하라라고 합니다. 브라흐마 비하라. 브라흐마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세상 힌두교 사회잖아요. 그 힌두교 사회에서 불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최고의 사람이 브라흐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사람. 그 최고의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은 네 가지예요. 바로 자유로운 마음, 더불어 아파하는, 함께 아파하는, 변호하는 마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신들도 브라흐마가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자체는 걔가 가장 훌륭한 삶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 해석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사무란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한번 이제 이거 저번 강의 때도 언급했는데, 이 것을 숫자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만큼 훌륭한 마음이 바로 사무란, 그리고 사무란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무란심 수행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살의 든 불자든 그 핵심적인 가 바로 사무란심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근데 그러면 그 사무란심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보면 자해경이 보시면 자해경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마타야타 니암 부탕 아유사 에크 부트 마누라케 에완피 sabba 부대소 마느 삼바브의 아프리마낭 이렇게 빨리어로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했듯이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하량없는 마음을 갖게 하여지다. 이런 말이에요.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얼마나 아끼겠어요.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그 엄마의 마음으로 이 중생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보살이죠. 그리고 나도 그런 준비가 되면 나도 보살이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애라고 할 때는 반대가 화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탐진치에서 탐진이죠. 탐진. 이런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화를 내요? 이게 불처님이 고단하기용에서 안구터니까야의 고단하기용에서 화내는 방법이 알려줘요. 어떻게 방법이 알려줘요? 비크들이 저건 기쁘게 하고 저에게 도움을 되는 7가지 법이 있으니 그것을 성난 여자나 그러니까 이제 화는 여자나 화는 남자 가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7가지인가? 비크들이 어떤 사람이 성을 내고 성냄이 압도되도록 선남에 조복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화에서만 살아가고 화를 그냥 자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고 결국 화를 한사와 화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저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얘가 어디 가든 지옥에 떨어지라.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이발과 면도를 하고 흰색 옷을 입어도 성냄이 압도돼 흉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화장하고 예쁘게 해더라도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꽝이다는 거야. 꽝. 부실이 말로는. 그래서 얘기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저기 행복하게 잠을 잘 못 이루질 바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행복하게 진짜 잠 못 자게 그럼 바라는 마음 있는 거야. 내가 미운 사람끼리. 그때 그런 사람 어떻게 흰 양말 덮이고 벗쳐 입고 콧무늬나 이런 것들이 다 침대에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족의 갈개가 있고 청개가 들어오지고 양쪽에 받침이 있는 얘네 인도에서 왕들이라든지 부자 사람들이 참 모습이거든요. 그 단시 부처님 설명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도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야. 화가 많으니까 잘 못 자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아무리 침대가 있으면 뭐해? 우리는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잠을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싶다고 잠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스스로 그거를 화내는 마음이 우리가 불명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명증이 나오는 이유는 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 이거 불명증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내가 잠자고 싶으면 아유, 내 묘한 사람도 잠을 잘 자라라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 손해를 바라면 그 묘한 사람을 아니 저기 손해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손해를 이익으로 이익을 손해라고 생각이 전도되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는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 바라는데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도 재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결국 나한테 생기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기 명성이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명성이 바르지 않는데 그리고 자신의 명성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남한테 남의 흉을 보고 남을 욕한다는 자체는 나의 명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무덤은 내가 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저기 친구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왕따 당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내가 왕따 되고 말 거야. 왜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는 저기 악초에 태어나기 바라는 거야. 아, 너 지옥에 떨어지라. 이런 말을 하잖아. 결국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어. 왜?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것이 저걸 기쁘게 하고 저기에 도움을 되는 7가지 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을 바라는 그런 식으로 할수록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거 굉장히 얼마나 그리고 자애라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해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안구터니까요. 고든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 크게 인쇄해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놔도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이거 자꾸 눈에 화장실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자꾸 보일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을 이제 그 갈라마 수타에서도 여러분 갈라마 기용이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불자든 아니든 불교 믿음의 그 어떤 믿음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이 불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어떤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마 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인데 그 경에 사무리한 실수행 아까 얘기했던 사무리한 실수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애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산다. 이러면 여기 갈라마인들이요 이와 같이 탐욕을 여의고 분노를 여의고 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올바로 알고 배어 있는 그런 순서로운 존재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산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방향은 이와 같이 세 번째 방향 이와 같이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산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모든 곳에서 분노나 원함이 없이 위대하고 고귀한 그리고 한량 없는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 곳곳 가득 채우고 산다. 거기에는 온갖 중생들이 살고 있기. 그러니까 어디든 이 자유로운 마음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도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결국 표현하는 마음도 내는 거예요. 똑같이. 사방,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믿고 이쪽으로만 사랑해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방향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자애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 사무량심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사무량심을 정리를 해서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량심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자비가 두 개지만 이 자비라는 안에 네 개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명상, 자애 명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애 명상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이 자비라는 거는 사실 양보하는 하나에서도 자애가 생기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피해주지 않는 것도 자해예요. 자비, 사무라이신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챙기고, 마스크 잘 끼고, 내가 회식 갖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자해명상, 사무라이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망하는 남을 위해서, 소중한 나의,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인해서 나는,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교 사람들이, 불교에서 절이라든지 스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사무라이심 수행이 때문이에요. 어찌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완전 뭐 가느님이 뭐 우리 난리 날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 온 우주가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이런 말을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라고 하면 나, 동물, 보이는 안 보이는 모든 생명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오직 불교만 그런 말을 해요. 불교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거 떠나서 피부색, 그 다음에 어떤 차별 떠나서 여자, 남자 이런 거 없이 모든 존재. 그러나 그만큼 훌륭한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포인트예요, 불교에서는. 나를 사랑해야 타인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무라이시 수행해야 남한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거는 알겠죠? 타인한테 먼저 생각하는데 타인한테 먼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완벽한 상황에서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길에 들어왔으니까 남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남한테 나눠주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자애를 줘야 된다는 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변화기를 괴로움과 슬픔에 벗어나기를 나한테 먼저 해줘야 돼. 자애명사. 자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를 내가 사랑했어요. 얼마나 나를 아꼈어요. 얼마나 나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그만큼 그 전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막 보고 올라오면서, 시험을 많이 보면서, 나랑 같이 함께 고생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안상 모자란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죠? 안장 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틀리면서도 잠을 깨워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나랑 이렇게 함께 했고, 나랑 이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나를 좀 아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발이 아픈데, 발에 이제 무릎이 완전 나갔어. 근데, 그냥 막 앉아고 막 하고 막 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나를 더, 우울한 거 왜? 우울하는 걸 왜? 그냥 우울해져요? 너무 무리해서 우울해진 거예요. 나를 몰라서 우울한 거거든요. 나를 몰라서, 나는 나를 몰랐어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손신적인 병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고, 나는 어떤 거 좋아하지? 나는 어떤 음식을 먹지? 나는 뭐를, 하면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이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자해 명상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해도 연수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안 돼도 안 되면 어때? 그런 식으로 연수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은 나를 알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모아라는 말은 나라는 거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냥 말로만 버린다고 하지만, 말로만 내둔다고 하지만, 이런 거 있으면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만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치운다고 해서 이거 뭐야. 이렇게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어떤 과정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이해가 중요하고, 나를 친해져야 돼요. 나를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 때, 거울 앞에 가서
한번 나랑 좀 얘기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그거 바로 자해명상이에요. 본인이랑 한번 소통해보고. 근데 요새 내가 좀 느낀 거 뭐냐면, 비대면이 강의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하잖아요. 카메라에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보이고. 근데 카메라에서 나 모습 보이니까 나랑 친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나를 보니까 나를 친해지고,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 나를 자해명상하는데 자해명상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존재, 여기 자해명상 할 수 있는 자신한테 먼저 자해명상하고, 아까 얘기해도 나 자신이죠. 그 다음에 고맙거나 충격하는 대상. 우리 고맙거나 충격하는 대상 누굴까요? 우리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승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런 상대를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연인 될 수도 있고 아내 남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스승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대상. 그렇죠. 아무 나랑 관계없는 저기 이제 그 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 될 수도 있고, 저기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상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싫거나 미워하는 대상. 싫거나 이거는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싫거나 미워하는 대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존재가 이렇게 자비라는 것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해명상하면 뭐 나오나? 부처님이 경전에 말씀하십니다. 수면. 여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자애심의 숙박된 기품 이렇게 나오죠. 473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이런 거 나옵니다. 자애심을 닦는 자는 472페이지 행복하게 잠을 잔다. 그는 마음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 듣기 때문에 자연히 한 방에 깊은 잠이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애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눈을 감자마자 즉시 깊은 잠에 빠진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고 싶으면 자해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참 쑥 들어와요. 왜냐면 이 마음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 분노가 많으면 잠도 안 오고 너무 그 우울하기도 많고 이런 거 생긴다고. 정신적인 병들은 거의 화가 대부분 화예요. 그래서 편히 잠든다, 편히 잠에서 개운한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사람만 아니라 사람 아닌 존신들고 동물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집에 가면 강아지 하면서 거기 강아지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을 강아지는 소리내요. 왜냐면 만약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고양이 도망가요. 그 느낌이 애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든지 싫어하는 마음을 그걸 한 사람의 얼굴에, 그걸 한 사람의 몸에, 눈빛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경전에 보시면 부처님 그 동물들이란도 소통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고 하거든요. 근데 동물들을 연습식 훈련시키는 분들이 보면 그 동물들이랑 눈빛 교환을 하는 거예요. 눈빛 교환. 우리 몸을 봐가지고 그 동물도 인식하는 거 아니라 눈빛으로 우리를 인식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람을 인식할 때 눈으로 쭉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딱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올 때 무슨 요새 그 스포츠 게임들 있잖아요. 눈빛 키우면 많이 하잖아요. 눈빛 논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순수함이라든지 사람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그 눈빛으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자해명상, 자해의 마음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 호랑이 봐도 그 코끼리 봐도 그 사람한테는 똑같은 호랑이가 되고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랑 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공양 갖다 주고 코끼리 고양 갖다 주고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나오는 거가 바로 부처님 볼 때는 그 사람 부처님 모든 존재가 똑같다니까. 여기 나와요. 경제는 여기 우리 책에도 나와요. 라울라가 부처님 어떤 마음을 냈다면 그 마음으로 온 중생을 본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아들이지만 남의 아들 내 아들 아닌데 남의 아들도 내 아들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지. 말이 안 되지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육파람이라든지 이런 삼일안심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고 한데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분노를 일으키면 일어나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결국 내가 받는 거 손해받는 거예요. 남의 손해를 바랄 때 나를 손해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애의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10개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금생에서 받는 거예요. 효과는. 이거는 부처님 메타 아니산사 그러니까 자의 경이 나오는 이거든요. 자의 이익에 대한 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12번 죽은 후에는 범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해명상하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는 범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스러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자비스러운 사람이 온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같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집에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손녀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자비스럽고 할머니가 자비스럽고 이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가기 좋아해요. 근데 같이 일하고 뭐 이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그 진리예요. 어떤 존재는 좋은 사람은 좋은 거예요. 자비스러운 사람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증과 같은 수명의 효과적인 명상법 자해명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명증이 있으면 이 자해명상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엄청 많아요. 자해랑 이야기 나오는 거 경전이 엄청 많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자료 활용해 보시고 여기에서 미쿠다리의 전정 봉행을 닦는 이 얘기는 역설과批판을 하고 성인을 헐뜯는 이가 10가지 재난 가운데 어떤 재난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있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얻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한다. 얻은 것에서 대보한다. 그리고 전법에 깨끗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전법에 대해 오만해진다. 그리고 종종 범행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오면된 범계를 저지른다. 흡독한 병에 걸린다. 병에 걸리는 것도 사실 또 분노가 많으면 그 사람은 많은 병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치고 마음에 흥미해진다. 그 사람 우리가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많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멍매한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멍매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뭐라 해야 되나? 죽은 후에는 혼란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죽을 때는 혼란되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전하려면 자해 명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쓰러져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불행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분노를 우리가 역설의 기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마음에서는 우리가 한산 안충, 그래도 우리가 한산 자해명상 중에서 사무리한식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저기 불교에서 자해 수행은 이런 1, 2, 3, 4, 5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분노와 원한, 잔인함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하고요.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행으로서의 자해수행. 공덕을 지기 위해서도 자해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비를 내가 베푸는 거잖아요. 자비라는 보시를 주는 거잖아요. 자해 보시. 그리고 공동체 화합과 위한 자해기는,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자해명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작하기 전에 자해명상을 해요.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3분이든, 특히 학교에 시작하기 전에 다 자해명상해요. 다 사오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1분, 그냥 자해명상 딱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동을 형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불교적인 약간 생활이거든요. 수행 생활이고, 성정 수행 방법으로서도 성정을 닦을 수도 있어요. 수행을, 명상에서. 자해명상. 범천에 이르는 길로서 자해수행. 결국, 내가 그 다음 생을 좋게 대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해양이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이 자해명상을 한번 하시라고. 근데 집에서 그냥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효과가 굉장히 높은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관계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자신한테 우리가 자해를 이제 베푸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 스승들, 친척들, 친구들, 험행자, 모든 분들한테 이런 자해명상을 베푸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자해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그래서 이걸 외우셔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큰 소리로 한번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 PPT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일단 PPT 자료를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 카페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잘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항 아베로호미, 제가 정오에서 벗어나기를, 아비아바조호미, 제가 선념에서 벗어나기를, 아니고호미, 제가 건강하기를, 수키야타낭 파리하라미, 제가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지다. 그리고 나 외에 부모님, 스승님들, 친척들, 친구들, 범행자, 자의 마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타피투, 저의 부모님, 아차리야체 냐티 미타체, 아내, 남편, 자녀들, 스승들과 친척들, 친구들도 수키야타낭 파리하란투, 그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오지다. 사두 사두 사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분 전도 아침이라든지 잠자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편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배웠던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또 부처님 말씀하셨던 열반에 더 가까워지고 깨달음에 더 가까워지고 행복한 불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비송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